고개 근경의 마르고 신화나 이 그리스 신화는 이렇게 인간을 만들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지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엄청난 커다란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굳이 당신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의 그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신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대리권을 위임하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2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창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찬미할 대상은, 여러분들이 찬송할 대상은 사람과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에 의해 창조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름받은 성도라 불리우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서 또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듯이 부름받은 성도, 부름받은 민족,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을 찬송, 예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5장 1절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준비 시작.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5장 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예배를 드리려 하오리. 절기와 예배를 드리고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출애굽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기와 제사,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어디를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어디를 갈 수 있도록 보내가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지니라. 우리가 광야로 가가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대체 왜 굳이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이 나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유한 예배 환경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왜 광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한 예배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이 아닌 굳이 광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의 목적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1차적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광야였습니다. 장소적 의미에서 출애굽의 근본적 목적지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바로 가나안 땅이 근본적 목적지였지만, 그러나 실제적 1차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닌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오셔서 떠나라고 하는 게, 아니 나의 모든 게 다 여기에 있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남겨놓고 얘가 진짜 얘 한 몸 이끌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쉬운 결정입니까?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면 안 됐을까요? 몇 번이고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끝에 제 스스로 내리게 되는 해답과 결론은 항상 이런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만 비로소 그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가 결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까? 아이 목사님, 제가 굳이 꼭 여기를 떠나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에 껴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하는 신앙생활이 이게 참 어렵다는 걸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온전히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환경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곳이 바로 어디였을까요?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어린 시절 이집트 왕실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라고 성장할수록 모세에게 있어 이집트의 모든 것들은 결코 그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도망자의 굴레를 씌워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미개한 광야에서, 그 미개한 광야의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의 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그 어떤 환경에 제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 예배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유혹과 환경을 내버려 놓고 두고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바로에게 이런 재앙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는 만나기를 원하는 게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이니까 하나님은 과감없이 그걸 다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그걸 깨닫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요청하는 이스라엘의 이 자유는 지금까지 애굽의 바로와 노역으로부터 벗어나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비인간화시키고 착취하며 이집트의 우상 숭배에 관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단순한 육신의 해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요, 방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있는 것이 없으니까. 광야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광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 왜 광야인가? 그 두 번째는 이런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이 아닌 하필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굽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찾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방해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간관계고 사회적인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광야를 알아야 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죠.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광야는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루의 그 날씨가 아침과 저녁으로 극과 극으로 바뀝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고, 또 이곳은 물을 찾아볼 수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불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곳은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은 이 척박한 광야에서 누구를 경험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까? 광야는 이렇게 위험한 곳이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척박한 환경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괴로운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광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편한 곳입니까? 어려운 곳입니까? 그런데 그곳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성숙하게 변모되어지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죽기로 결심하고 광야를 찾아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광야로 나아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다 광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 그 광야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이 광야는 여전히 우리에게 척박한 곳입니다. 마치 요셉과 같은 삶의 환경이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버려지고 배신당하고 누명 쓰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서 더 이상 삶의 소망과 희망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어둠의 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그 요셉과 욥 같은 인생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아닙니까? 바로 그곳이 광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광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그 광야의 인생길에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요셉은 그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한순간도 그들을 외면하고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들을 돌보셨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셨으며 무엇보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의복.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이때가 뭐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갈아입는 옷이 뭐 있었겠어요? 출애굽해서 나왔던 옷 그 한 벌을 입고 40년 한번 산다 보면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헤어지지 않나 봐요. 그죠? 헤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입는 이 옷을 제가 이거 40년간 제가 입었다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측은히 여기실 거예요. 사실 이 옷은 제가 입는 이 옷은 제가 거룩한 휴일만 입는 옷입니다. 항상 참고로 근데 이걸 제가 40년간 입었다 당연히 헤어지죠. 여러분들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발이. 아니 저 당시에 저 광야에서 우리가 보셨지만 신발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신발이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이 이번에 큰 아이 제가 신발을 사줬어요. 무려 9켤레를 샀어요. 9켤레를. 아니 신발 산 지가 6개월 전에 샀거든요. 6개월 만에 걔는 발만 자라나 봐. 아무튼 간에 6개월 만에 신발을 또 사줬어요. 여러분 신발이 있다 하더라도 40년을 어떻게 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과장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반문해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하셨대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40년간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어떻게 발이 부르트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대요. 그게 말씀이래요. 그게 사실이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척박하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곳은 언제나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을 돌보니까 그들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돌봐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는 것처럼 떠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까? 비록 우리를 광야 안에 밀어 넣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고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요셉과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신당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겪고 휴식으로 10억을 날리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겨운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광야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무엇 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구원을요, 구덩이에서 시작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처음에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는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덩이였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는 결국 그의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인 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광야 같은 시작에,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의 시작에서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의 구원을 구덩이에서 시작된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구덩이 같은 광야에 하나님을 임재하시기에 우리는 그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능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광야는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가 오늘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삶의 장소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환경이 우리의 광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척박한 환경이라면 오히려 그 척박한 광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이 장소에 나와 우리가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고 있지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듯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경험이,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고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도를 하고, 축도가 끝나면 예배가 마칠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저 문을 열고 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저는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찬송 돌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승리하시는, 예배를 통해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